세례 요한은 우리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헤롯이 즉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 그가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세례 요한만의 질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렸죠? 자신들의 상황 때문이죠.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마치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그러한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옛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 자신의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례 요한으로서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헤롯 안티파스 그 일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세례 요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신의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극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나의 마음과 나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또한 곤란해하고 있는 소망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또 나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답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모시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 분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나타나시며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한 그것이 내가 행할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6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수님은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금방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얘기했겠어요? 왜 분노했겠어요? 자신들의 기대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괴리감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의지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분별해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어떤 내 자녀가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내 자녀가 합격하기를,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죠. 그게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될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면, 합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감사한 일이고, 더더욱 만약에 불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건 또한 감사한 일이죠.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은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에게 비유할까 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자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 현실적으로 좋게 해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현실을 내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스다와 고라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했겠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그들이 말한 메시아는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처한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장서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선포될 때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인데, 그러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드러내도 그저 환호하고 우리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주님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그저 육의 양식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앞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짐 내려놓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의 짐을 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고자 하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짐을 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잘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아십시오.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다가는요, 내 스스로 망합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아까워 지금 다르고 게 우리 인생살이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내세우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짐이 가벼운 것이고 그게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짐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우리는 인간인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목적과 내 뜻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해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으면, 만약에 옳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더 복된 일이구나, 더 잘된 일이구나. 사람이 꼭 아파봐야 알잖아요. 꼭 건강하고 별일 없을 때는 몸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도 안 먹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또 내 몸에 이것저것을 이상신호 보낼 때마다 그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때서 하면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죠.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부터 돌이키라고 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아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히 자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가 욕망하는 일들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내 것만 고집하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새벽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참된 기쁨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따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